열왕기 상을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열왕기서는 쉬운 책이 아닙니다. 근데 같이 우리가 말씀을 읽다 보면 열왕기 말씀을 쉽게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 열왕기 1장은 아도니아가 왕이 되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왕으로 세워주신 것입니다. 열왕기 2장은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의 유언대로 힘써 대장부 같은 믿음이 되어서 나라를 견고케 한 것입니다. 3장은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에 제일 처음에 기브온 산당에서 1천 번제를 드렸어요. 그 번제가 끝나는 밤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이 솔로몬이 하나님, 이 백성의 숫자가 너무 많아서 내가 어리기도 하고 이 백성을 재판할 수 있는 지혜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마음을 달라고 간구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시고 또한 부귀와 영광을 주신다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이 3장은 하나님이 지혜로운 마음을 주신다는 것을 신실하게 이행한 것이고, 4장은 부귀와 영광을 주신다는 것을 신실하게 이행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반드시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것을 이루어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이 5장은 솔로몬이 성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까, 하나님께 솔로몬이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히라망을 통해서 백향목과 잣나무를 제공을 받게 되어지고, 역군, 짐꾼, 석공들을 이방인을 통해서 일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성전은 대부분 이방인에 의해서 지어졌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이방인을 통해서 성전을 지을 것에 대한 예표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0절과 22절 말씀을 보니까요, 이방인들이 모퉁이 돌 대신 예수님과 연결되어져서 성전을 지어간다고 했습니다. 이방인들은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퉁이 돌 대신 예수님께 연결되어져서 성전을 지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전을 지어간다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각자의 맡은 직분을 잘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교회가 세워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5장에는 솔로몬이 4년 동안 준비를 하고 드디어 성전 건축을 시작을 했습니다. 외부 공사를 했고요. 그 다음에 내부 공사까지 마쳤습니다. 7년 동안에 이 솔로몬이 자기 마음대로 성전을 지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윗에게 설계도를 주신 대로 지은 것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룬 거예요. 성전을 지으면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말씀을 이루시기를 원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 때? 우리가 말씀을 이루려고 할 때에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은 이제 7장이죠. 이 7장은 여러분, 성경은요, 구속사와 관계에 있습니다. 구원의 역사와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30세 이전의 삶은 별로 기록이 없지만 공생애, 30세 이후의 공생애는 길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것보다 십자가에 죽기 전 일주일의 삶과 부활의 사건은 더 길게 기록을 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성전에서도 어떻게 제사함 받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설계도를 주고요, 다윗은 그것을 솔로몬에게 주고요. 솔로몬은 자기 마음대로 성전을 지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요 10년 준비하고요, 솔로몬은 4년 준비하고, 그리고 7년 동안 짓는 중에 15만 명이 투입됐다고
성전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속사와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이 7장 1절부터 12절은 왕궁 건축입니다. 왕궁은 구속사와 관계가 없기 때문에 자세하게 기록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6장부터 8장까지는 성전 건축이에요. 근데 여기 7장 1절부터 12절은 삽입구입니다. 짧게 기록을 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왕궁 건축은 구속사와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한번 왕궁의 건축한 것에 대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1절 7장 1절 솔로몬이 자기 왕궁을 13년 동안 건축하여 그 전부를 준공하니라. 2절 그가 네바논 나무로 왕궁을 지었으니. 8절 솔로몬이 거처할 왕궁은 그 주량이 다른 뜰에 있으니 솔로몬이 또 그가 장가든 바로의 딸을 위하여 집을 지었는데 그 주량과 같더라. 이 솔로몬이 바로의 딸과 결혼하고 바로의 딸을 위해서 궁전을 지어줘요. 자기 궁전만 지은 게 아니라 바로의 딸을 위해서 궁전을 지어준 것입니다. 이게 1절부터 12절은 왕궁 건축을 아주 짧게 기록을 했어요. 요 삽입구입니다. 성전 건축 사이에 있는 삽입구입니다. 요 13절에서 14절 솔로몬 왕이 사람을 보내어 히람을 두로에서 데려오니 그는 납달리 지파 가부의 아들이요 그의 아버지는 두로 사람이니 놋의 대장장이라. 히람은 모든 일에 지혜와 총명과 재능을 구비한 자이더니 솔로몬 왕에게 와서 그 모든 공사를 하니라. 여러분 여기 히람은요 두로 왕이 아니에요. 우리 5장에 두로 왕 히람이 나오죠. 요 히람은 두로 왕이 아닙니다. 두로 왕이 아니라 이 납달리 지파의 가부가 불신 결혼했어요. 두로 남자와 불신 결혼해서 낳은 아들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엄마가 이스라엘 사람이고 아빠가 이방인이면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인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불신 결혼했지만 이 히람은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히람이 놋의 대장장인데 이스라엘 와서 성결케 되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뭘 만들었느냐면 성전에 녹기구들을 만들었습니다. 녹기구들. 놋의 대장장이니까 녹기구들을 만들었습니다. 우리 7장 15절에서 47절까지는 놋기구들입니다. 7장 15절에서 47절까지는 놋기구들. 첫 번째 녹기구 어떤 녹기구를 만들었냐면 7장 15절에서 22절 두 녹기둥. 7장 15절에서 22절 두 녹기둥입니다. 15절 그가 녹기둥 둘을 만들었으니 그 높이는 각각 18규핏이라. 여러분 1규핏이 45.6cm입니다. 우리 쉽게 생각을 해갖고 50cm라고 하겠습니다. 18규핏은 몇 메타예요? 9m죠. 9m입니다. 16절 또 놋을 녹여 부어서 기둥 머리를 만들어 기둥 꼭대기에 두었으니 기둥 머리를 만들어서 기둥 꼭대기에 두었습니다. 17절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를 위하여 바둑판 모양으로 얽은 그물과 사슬 모양으로 따은 것을 만들었으니 기둥 머리를 만들었는데 그 기둥 머리는 바둑판 모양처럼 이렇게 위에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19절에 머리의 네 규핏은 백합화 모양으로 만들었으니
그러니까 머리에 내규핏, 내규핏은 2m죠. 백합화 모양으로 만들었어요. 백합화. 예, 그 다음에 20절 성류 200개가 줄을 지었더라. 예, 거기에다가 성류 200줄을 늘어뜨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둥은 9m예요. 거기다 머리를 만들었는데 바둑 모양으로 만들었고 그 위에다가 백합화 모양으로 머리 위에 놨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류 200개의 줄을 늘어뜨렸다는 것입니다. 21절 이 두 기둥은 성전의 주랑 현관이에요. 현관 앞에 세우되 오른쪽 기둥 야긴이라고 왼쪽 기둥을 보아스라 하였으며 여러분 이 두 기둥은 이 두 녹기둥은 건물을 받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기둥이 뭐 역할을 해요? 건물 받치는 거예요. 옛날 건물 보면은 여기 이 가운데 기둥들 하나 있잖아요. 왜 만들었어요? 건물을 받치려고. 이것은 근데 이 두 녹기둥은 건물을 받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전 앞에, 주랑 앞에, 현관 앞에 세워놓는 거예요. 왜냐면 그 머리에 바둑판 모양을 해놓고 백합화 모양도 위에 올려놓고 또 성류 200줄을 늘어놨으니까 그냥 세워놓는 거예요. 세워놓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9m가 되니까 성전에서 제사하는 사람들이 그걸 볼까요? 보이지 않을까요? 다 볼 수밖에 없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기둥은 야긴이에요. 야긴은 그가 세우실 것이다 라는 뜻이고요. 왼쪽 기둥은 보아스예요. 그에게 능력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성전은 누가 세우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또 그에게 하나님에게 세우실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세우신 기둥이에요. 그런데 왕하 25장 13절 말씀해 보니까요. 바벨론이 이 두 녹기둥을 뽑아가.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이 두 녹기둥을 뽑아가. 이 기둥은 뽑힐 수가 없는 거예요. 누가 세웠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웠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웠기 때문에 이거 뽑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뽑혔느냐? 왕상 6장 11절과 13절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이 두 녹기둥이 뽑힌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세울 능력도 있고 뽑을 능력도 있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중에서 이게 야긴과 보아스의 기둥이 여러분들 중에서 야긴과 보아스의 기둥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교회를 세우겠습니다. 이게 교만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야긴 기둥이 되겠습니다. 내가 이 교회를 세우겠습니다. 근데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겠습니다. 내가 보아스의 기둥이 되겠습니다. 이걸 나에게 말씀을 적용시켜야 돼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그냥 책가방신자들이 많습니다. 교회를 책임지려고 하는 사람들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는 야긴 기둥이 별로 없어. 여러분들이 야긴 기둥이 되시길 바랍니다. 내가 이 교회를 세우겠습니다.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겠습니다. 보아스의 기둥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첫 번째 두 녹기둥을 만들었고요. 여기는 없어요. 근데 역대하에도 성전 건축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이 두 번째 만드는 것은 놋제단입니다. 놋제단. 역대하 4장 1절 시작. 솔로몬이 또 놋으로 제단을 만들었으니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10규빗이며 20규빗이면 우리 10m 길이가 너비가 20규빗이면 10m 높이가 10규빗이면 몇 m예요? 5m 5m니까 놋 제단을 5m 높이로 만든 거예요. 그러면 계단을 만들어 놨겠죠?
계단을 만들어 놓고 올라가서 제사장들이 제물을 태웠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우리 사람이 어떻게 5m를 한순간 올라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5m 되기 때문에 계단을 만들어 놓고 올라가서 제사장들이 거기서 뭘 태워요? 제물을 태운 거예요. 놋제단에서. 다시 본문으로 가겠습니다. 두 놋기둥을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놋제단을 만들었고, 세 번째로는 23절에서 26절 놋바다입니다. 놋바다. 23절에서 26절 놋바다입니다. 놋바다. 23절 또 바다를 부어 만들었으니 그 직경이 10규빗이요 그 모양이 둥글며 그 높이는 5규빗이요 주위는 30규빗 줄을 두를 만하며 25절 그 바다는 소 12마리가 바쳤으니 26절 그 바다에는 2000밭을 담겠더라. 2000밭은 4만 리터입니다. 4만 5천 리터예요. 4만 5천 어마어마한 물을 거기다가 담아 놓은 거예요. 이스라엘 왜 바다라고 하느냐?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렇게 요단 그러니까 갈릴리도 호수인데 바다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이 사해 거기도 이 호수예요. 근데 거기도 바다라고 해요. 사해 죽은 바다라고 합니다. 여기 놋바다 물을 많이 담아 놓는다고 해서 바다라고 한 거예요. 얼마큼 받아놨느냐면 4만 5천 리터 어마어마한 물을 담아놨죠. 거기다가. 근데 이 바다를 뭐로 떠받쳤어요? 12소로 떠받친 거예요. 12소로. 27절에서 39절은 놋받침 수레입니다. 놋받침 수레. 놋받침 수레와 물두멍입니다. 놋받침 수레와 물두멍. 놋받침 수레에다가 뭘 싣고 다녀요? 물두멍을 싣고 다니잖아요. 그래서 먼저 놋받침 수레에 대한 말씀이 나온 겁니다. 27절 또 놋으로 받침 수레 열을 만들었으니 매 받침 수레의 길이가 4규빗이요 너비가 4규빗이요 높이가 3규빗이다. 3규빗. 여러분 보세요. 아까 23절에 놋바다의 높이가 5규빗 2.5m입니다. 그러면 물두멍을 싣고 다니는 놋받침수의 높이가 3규빗이에요. 그러면 1.5m입니다. 여러분 이제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키 큰 제사장이 2.5m니까는 좀 키 큰 제사장이 놋바다에서 물을 떠다가 어디다가 담는 거예요? 물두멍에 담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놋바다의 높이가 2.5m고 그 다음에 놋받침수의 높이가 1.5m니까 키 큰 제사장이 놋바다의 물을 떠다가 물두멍에 담아서 이제 물두멍은 무슨 역할을 하냐면은 이 짐승들을 싣는 역할을 합니다. 성막은 제사장들이 싣는 역할을 했는데 이 성전은 짐승들을 싣는 역할을 해요. 왜냐하면 각을 뜨면 피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럼 다 닦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놋바다에서 물을 떠다가 놋받침수레에 물두멍을 싣고 막 굴리면서 짐승 있는 데 가고 싣는 거예요. 38절 또 물두멍 10개를 놋으로 만들었는데 물두멍마다 각각 40밭을 담게 하였으며 매 물두멍의 직경은 4규빗이라 10받침 수레 위에 각각 물두멍 하나씩이더라. 물두멍도 10개를 만들었고 놋받침 수레도 10개를 만들었죠. 39절 그 받침 수레 5은 성전 오른쪽에 두었고 5은 성전 왼쪽에 두었고 성전 오른쪽 동남쪽에는 그 바다를 두었더라. 처음에 뭘 만들었어요? 두 놋기둥, 그 다음에 놋제단, 또 놋바다, 놋받침 수레와 물두멍. 이제
그 외에 노 기구가 뭐냐면 45절에 속과 부삭과 대접들입니다. 속과 부삭과 대접들. 이 노수로 만든 것들이 이런 것입니다. 누가 만들었느냐면 히람이 만들었어요. 히람이. 그다음에 48절에서 50절은 금 기구들입니다. 금 기구들. 48절 솔로몬이 또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기구를 만들었으니 곧 금단, 이 분향단이에요. 금단, 향을 피우는 거 있잖아요. 분향단, 또 진설병의 금상. 49절 레소 앞에 좌우 5씩 둘 정금 등잔대를 만들었습니다. 우리 배치도 볼까요? 지난주에 배치도. 배치도를 보면 이제 지성소에 뭐가 있어요? 법궤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좀 다음 장에 나오지만 그 다음에 이 성소입니다. 성소의 너비와 높이는 지성소와 똑같아요. 그래서 지성소의 너비와 높이는 20규빗씩, 그럼 10m씩입니다. 그 다음에 길이는 40규빗입니다. 성소에 길죠. 그럼 이것은 20m입니다. 그 넓은 공간을 밝게 하려고 하니까 촛대가 몇 개 정도 있어야 돼요? 10개. 그래서 저기 동그란 거 이쪽에 5개, 저쪽에 5개가 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성막에서는 촛대가 몇 개 있어요? 1개잖아요. 근데 성전에서는 촛대가 몇 개예요? 10개. 자, 왼쪽에 5개, 오른쪽에 6개. 또 떡상이 금상이죠. 떡상이 몇 개예요? 10개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의 숫자가 늘어났잖아요. 그리고 저 가운데 뭐가 있어요? 금단, 분향단은 1개뿐이 없는 거예요. 분향단은 1개. 그래서 여기 성소에는 이 분향단, 그 다음에 촛대, 떡상이 이렇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서 주랑을 나오면, 현관 나오면 오른쪽에 뭐? 야긴, 왼쪽에 보아스 기둥이 있는 거예요. 다 서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내려오면 뭐가 있어요? 노제단이 있고 남동쪽에 뭐가 있어요? 노바다가 있는 것입니다. 노바다에 있고 양쪽에 물두멍, 받침술에 위에 놓여있는 물두멍이 5개씩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죄인이 이제 이 재물을 갖고 오잖아요. 짐승을 갖고 오면은 여기 성소, 지성소 옆에 있는 안뜰, 제사장들이 좀 높은 데 보면서 이 제사 드리러 왔구나 하면서 제사장들이 골방에 가서 뭘 갈아입어요? 옷을 갈아입고 내려와서 이제 이 노제단에서 짐승을 각을 떠요. 각을 떠면 피를 많이 흘릴 거 아닙니까? 그래서 노바다에서 물두멍에 물을 떠다가 닦아요. 닦아서 이제 재물을 가지고 어디로 올라가요? 노제단에 올라가서 불 태우는 것이 제사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구약의 제사는요 너무나도 복잡하고 힘들어요. 이것을 이 솔로몬이 성전에 졌을 때부터 계속해서 제사를 드렸던 거예요. 언제까지? 이 AD 70년에 노마 티토스 장군이 예루살렘을 무너뜨릴 때까지 제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상상을 하시면서 이 말씀을 읽으시고 연상을 하시면 됩니다. 우리 다시 7장 51절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일을 마친지라. 이제 모든 일을 마쳤습니다. 모든 일을. 여러분 7장에 솔로몬의 성전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솔로몬이 하나님 다윗에게 준 설계대로 만들었지만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안에는 그 주인 대신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이었습니다. 건물만 세우는 뭐예요? 그 안에 누가 계셔야 돼요? 하나님이 계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모셔오기 위해서 솔로몬이 뭘 했느냐면 8장 1절에서 11절은 법궤를 운반한 거예요. 그리고 12절부터 21절은 봉헌사를 한 거예요. 22절부터 53절은 봉헌 기도를 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신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이 건물만 있어도 소용이 없어요. 이 안에 누가 계셔야 돼요? 주인 대신 예수님이 계셔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1절부터 8장 1절부터 11절은 법궤를 운반한 것입니다. 8장 1절 이해는 뭐냐면 51절에 성전 건축을 마친지라 이에 이어져야 됩니다. 성전 건축을 마친지라 이에 솔로몬이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 메어 올리고자 하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예루살렘에 있는 자기에게로 소집하니 2절 일곱째 달 절기에 솔로몬 왕에게 모이고 일곱째 달은 초막절입니다. 이게 법궤를 언제 운반했느냐 하면 초막절 때 운반한 것입니다. 초막절 때. 초막절은 일주일 동안 지키잖아요. 7월에. 3절 제사장들이 궤를 매니라. 어떻게 운반했느냐 하면 제사장들이 법궤를 어깨에 맸습니다. 왜냐하면 민수기 4장 15절에 법궤는 항상 어떻게 한다? 어깨에 메고 옮기라고 했기 때문에. 다윗이 한번 실수했잖아요. 수레에 싣고 가다가 법궤가 떨어질까 해서 우사가 잡았는데 죽었잖아요. 법궤는 반드시 어깨에 메고 운반을 해야 합니다. 5절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이스라엘 회중이 그와 함께 그 궤 앞에 있어 양과 소로 제사를 지냈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이제 가는 중에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법궤를 운반하는 중에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사무엘하 6장 13절 시작. 여호와께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이 다윗이 자기 성으로 법궤를 옮길 때에 이제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몇 걸음? 6걸음 갈 때마다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우리 옛날에 함 들어갈 때 여러분 기억하세요? 옛날 분들은 아세요. 그래서 몇 걸음 가다가 쉬잖아요. 그럼 뭐 잊으면 또 가고 뛰잖아요. 이게 그런 식으로 6걸음 갔을 때에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 드리는 겁니다. 솔로몬도 똑같이 한 거야. 가는 중에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그 얼마만큼 드렸느냐? 여러분 1,000번이나 아무것도 아닙니다. 소 1,000마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한번 6장 우리 열왕기상 6장 62절에서 63절 8장이네요. 8장 시작. 이에 왕과 및 왕과 함께한 이스라엘이 다 여호와 앞에 희생 제물을 드리니라. 솔로몬이 화목제 희생 제물을 드렸으니 곧 여호와께 드린 소가 22,000마리요 양이 12만 마리라. 이와 같이 왕과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성전에 봉헌식을 행하였더라. 소가 몇 마리예요? 22,000마리. 양이 12만 마리 드린 거예요. 야,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이게 솔로몬이 소 1,000마리 드린 1,000번째를 드렸을 때 소 1,000마리 드렸는데 이 법궤가 어깨를 운반할 때는요 소 22,000마리예요. 그리고
양이 12만 마리예요. 어마어마한 제물을 바친 거예요. 여러분 성전에 법궤가 들어가는 것을 이렇게 기뻐했다고 한다면 우리 마음에 예수님이 들어오신 것을 얼마나 기뻐해야겠습니까?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얼마나 기뻐해야겠습니까? 솔로몬이 너무 기쁜 거야. 다윗도 법궤가 들어올 때 너무너무 기뻤어요. 그래서 살찐 송아지로 6걸음 될 때마다 제사를 드렸잖아요. 솔로몬도 너무나도 기뻤어요. 그래서 소 22,000마리와 양 12만 마리를 바치면서 기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이것을 여러분 얼마나 기뻐해야겠습니까? 여러분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9절 다시 8장 9절. 그 궤 안에는 두 돌판 위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 법궤를 어디에다 안치했느냐면 지성소에 안치했는데 그 법궤 안에는 두 돌판. 여러분 이것은 말씀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상징하는 거예요. 두 돌판은 거기에 뭐가 쓰여 있어요? 십계명이 쓰여 있잖아요. 모세가 시내산에 받은 것이잖아요. 예. 10절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매. 여러분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에요. 하나님이 여기시니까 보이지 않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내가 여기 왔다라는 표시로 구름이라든지 또한 지진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언제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느냐? 언제 하나님의 임재? 말씀이 충만할 때. 여러분 교회는요 아무리 화려한 건물이라 할지라도 말씀이 충만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아요. 그러나 말씀이 충만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이 자리에 느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12절 그때에는 구름이 성전에 가득할 때에 솔로몬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캄캄한 데 계시겠다고 말씀하였사오나 캄캄한 데는 무엇이냐면은 이 빛이 안 들어온 지성소에 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빛이 안 들어오는 지성소에 임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성소는요 빛이 하나도 안 들어와요. 거기에 임하신다는 거예요. 14절부터 21절은 봉헌사입니다. 봉헌사. 네, 주인 대신 하나님이 오셨잖아요. 오셨으니까 봉헌사를 하는 거예요. 봉헌사. 15절 왕이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왜 송축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입으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의 손으로 이루셨도다. 이루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송축한다는 것입니다. 16절 내가는 하나님이에요.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내 이름을 둘 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다윗을 택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노라 하신지라. 19절 너는 다윗입니다. 다윗이에요. 그 성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요 내 몸에서 나올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시더니. 여러분 16절에서 19절은 하나님이 그의 입에서 내신 말씀이에요. 16절에서 19절은 하나님이 그의 입에서 내신 말씀이에요. 그의 입에서 내신 말씀. 20절 내가는 솔로몬이에요. 내가 솔로몬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입에서 내신 말씀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21절 여호와의 언약을 넣은 궤를 위하여 한 처소를 설치하였노라. 22절부터 53절까지는 봉헌기도입니다. 봉헌기도. 22절부터 26절까지는 솔로몬이 자기 집에 주신 언약을 이루어 달라는 기도입니다. 22절부터 26절까지는 솔로몬이 자기 집에 주신 언약을 이루어 달라는 기도입니다. 주인 대신 하나님을 모셨으니까 그 주인을 인정하기 위해서 봉헌사를 한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봉헌기도라는 것입니다. 근데 첫 번째 기도는 무엇이냐면 솔로몬이 자기 집에 주신 언약을 이루어 달라는 기도입니다. 22절 솔로몬이 여호와의 제단 앞에 이스라엘 온 회중과 마주서서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여러분 솔로몬이 어디서 기도했느냐? 역대하 6장 12절에서 13절. 시작. 솔로몬이 여호와의 제단 앞 이스라엘 모든 회중과 마주서서 그의 손을 펴니라. 솔로몬이 일찍이 노수로 대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5규빗이요 너비가 5규빗이요 높이가 3규빗이라 뜰 가운데 두었으니 그가 그에 서서 이스라엘의 모든 회중 앞에서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여러분 솔로몬 어디서 기도했냐? 번제단 앞에 자기 연단을 만들었어요. 여러분 번제단 누가 올라가는 곳이에요? 제사장만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 왕이기 때문에 올라갈 수 없고 번제단 앞에 자기 연단을 만들어 놓고 회중을 해서 서서 손은 하늘을 향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기도합니다. 23절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그 언약이 무엇이냐? 25절입니다. 25절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 자기의 길을 삼가서 내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앞에서 행하기만 하면 내게서 나서 이스라엘의 왕위에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이런 언약을 해주지 않으셨습니까? 라는 겁니다. 그 언약을 26절에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확실하게 하옵소서. 이 언약을 이루어달라는 거예요. 왕위가 끊어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내 아버지 다윗에게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이 언약을 이루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27절부터 40절까지는 백성들을 향한 기도입니다. 27절부터 40절까지는 백성들을 향한 기도입니다. 백성들을 향한 기도입니다. 29절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백성을 향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31절 만일 어떤 사람이 그 이웃에게 범죄함으로 맹세시킴을 받고 이 성전에 있는 주의 제단 앞에서 맹세하거든 32절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악한 자의 죄를 정하여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돌리시고 의로운 자를 의롭다 하사 그의 의로운 바대로 갚으시옵소서. 문제가 생겼을 때에 이것에 대한 사실 여부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혐의 있는 사람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성전에 데리고 와서 결백을 맹세하게 해서 이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밝혀달라는 기도입니다. 33절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서 패함으로 주께로 돌아와서 이 성전에서 주께 기도하며 간구하거든
34절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이 성전에서 기도하고는 돌아오게 하옵소서. 35절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고 비가 없어서 이곳을 향하여서 기도하며 36절 주는 하늘에서 들으사 주의 땅에 비를 내리시옵소서. 이곳을 향해서 기도했을 때에 비를 내려달라는 것입니다. 37절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풍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든지 막론하고 38절 온 백성 이스라엘이 이 성전을 향해서 무슨 간구를 하거든 39절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행위대로 행하사 갚으시옵소서.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항상 어디를 향해서 기도해야 돼요?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이루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다니엘이 포로 생활하면서 어디를 향해서 기도했어요? 성전. 창문을 열어놓고 성전에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에 응답을 해 주셨습니다. 41절부터 43절은 이방인을 향한 기도입니다. 이방인을 향한 기도예요. 41절부터 43절은 이방인을 향한 기도입니다. 이 솔로몬이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만 기도한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을 위해서도 기도했어요. 41절 주의 이름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온 이방인이라도 42절 이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거든 43절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 알게 하옵소서. 44절에서 45절은 전쟁을 위한 기도입니다. 44절에서 45절은 전쟁을 위한 기도입니다. 전쟁을 위한 기도. 44절 주의 백성이 적국과 더불어 싸우고자 하여 주께서 보내신 길로 나아갈 때에 성전이 있는 쪽을 향하여 여호와께 기도하거든 45절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옵소서. 전쟁을 위한 기도입니다. 46절에서 53절은 전쟁에 패해서 포로로 끌려갔을 때 기도입니다. 전쟁에 패해서 포로로 끌려갔을 때 기도입니다. 전쟁에 패해서 포로로 끌려갔을 때 기도입니다. 46절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그러면 아무리 왕이라고 할지라도 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죄 때문에 포로로 끌려간다는 것, 죄 때문에 주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사 적국의 땅으로 끌려간 후에 47절 그들이 사로잡혀 간 땅에서 48절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49절 주의 계신 곳에 곧 하늘에서 들으시고 50절 허물을 사하시고 그들을 사로잡아간 자 앞에서 그들로 불쌍히 여김을 받게 얻게 하사 그 사람들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게 하소서. 사로잡아간 자들에게 불쌍히 여김을 받게 해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불쌍히. 여러분 이 열왕기 저자는요 신명기 30장 2절과 3절 말씀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유대인들은 이 모세의 오경을 다 외워요. 그러면 신명기 30장 2절과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공의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여러분
이 신명기 30장 2절과 3절의 말씀. 이게 포로로 끌려갔을 때에 거기서 회개하고 말씀을 청종하면은 어떻게 한다고요?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해 주신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열왕기 말씀하고 달라요. 열왕기는 뭐라고 했어요? 포로로 사로잡고 한 자들에게 국률이 여김을 받게 해달라고 했어요. 왜 열왕기 저자가 이렇게 썼을까요? 포로로 끌려가 얼마 안 된 자들이 무엇을 해야 되냐면 포로로 사로잡아간 자들에게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돼요. 왜냐하면 정착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려고 하면 안 돼요. 그 사람들에게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합니다. 정착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참 이 솔로몬이 현장감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여러분 열왕기하 25장 27절 30절 말씀을 보면요, 2차 포로 때 끌려갔던 여호야긴 왕이 감옥에서 풀려나서 왕의 식당에서 먹고 마십니다. 불쌍히 여김을 받는 것을 끝마칩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이루어진 거예요. 처음부터 여러분 포로로 끌려간 자들이 돌아올 수 없잖아요. 일단은 불쌍히 여김을 받아서 정착한 다음에 나중에 돌아올 수 있는 거예요. 솔로몬이 이 기도를 한 것입니다. 예, 우리 54절에서 61절은 솔로몬이 백성을 향한 축복입니다. 54절에서 61절은 솔로몬이 백성을 향한 축복입니다. 솔로몬이 백성을 향한 축복입니다. 54절에서 61절은 54절 솔로몬이 무릎을 꿇고 손을 펴서 하늘을 향하여 기도와 간구로 여호와께 아뢰기를 마치고 여호와의 제단 앞에 일어나. 여러분, 기도를 시작할 때는 일어서서 기도했어요. 근데 기도를 끝마칠 때는 무릎을 꿇었어요. 왜 그랬느냐 하면 너무나도 강렬한 성령의 감동에 사로잡혀서 자기도 모르게 무릎을 꿇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25절 서서 큰 소리로, 다시 섰어요. 큰 소리로 이스라엘 온에 정오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축복을 합니다. 62절부터 66절까지는 봉헌 예물입니다. 62절부터 66절까지는 봉헌 예물입니다. 봉헌 예물. 봉헌 예물. 62절 이에 왕과 및 왕과 함께한 이스라엘이 다 여호와 앞에 희생 제물을 드리니라. 63절 소가 22,000마리요 양이 12만 마리라. 왕과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성전에 봉헌식을 행하였는데. 64절 번제물과 소제물과 화목제의 기름을 다 용납할 수 없습니다. 65절 그때에 솔로몬이 7일 도합 14일간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켰는데. 66절 여덟째 날에 자기의 장막으로 돌아가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하였더라. 봉헌 예물을 드리면서 너무너무 기뻐하고 즐거워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성전을 졌어요. 건물만 지은 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거기에 누구를 모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시기 위해서 법궤를 운반해서 지성소에 안치시키고 봉헌사를 하고 봉헌 기도를 하고 봉헌 예물을 바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한 것입니다. 우리 9장 1절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친 때에 2절
여호와께서 전에 기브온에서 나타나신 것 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여러분, 솔로몬이요 성전 건축을 7년 또 왕궁 건축을 13년 하고 나서 하나님이 8장의 봉헌 기도에 대한 응답을 해주신 거예요. 네. 성전 건축 7년 그리고 왕궁 건축 13년 하고 나서 하나님이 성전 8장의 성전 봉헌 기도에 대한 응답을 하신 것입니다. 이때 솔로몬의 나이가 몇 살쯤 됐을까요? 44살쯤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솔로몬이 왕이 20살 때 되었거든요. 20살 때 되어지고 그 다음에 성전 준비를 4년 하고 그리고 성전 건축을 7년 하고 왕궁 건축을 13년. 그래서 4, 7, 13을 더하면 몇이에요? 24년. 몇 살 때 왕이 됐어요? 20살 때. 그러니까는 이때의 나이가 44살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때는요 솔로몬이 지혜의 왕이었고 성전 건축했고 또 왕궁 건축했기 때문에 조금씩 교만해질 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여러분 기브온 산땅에서 1,000번제를 드렸을 때는 하나님이 그것이 끝나는 밤에 나타났잖아요. 근데 성전 봉헌 기도를 해서 8장에 근데 이 성전 봉헌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13년 만에 44살 때 되었을 때 나타나신 거예요. 왜 그랬느냐 하면은 조금씩 교만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조금씩. 3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내 눈길과 마음이 항상 거기에 성전에 있으리니. 4절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5절 내 이스라엘 왕위를 영원히 경고하게 하려니와. 6절 아주 돌아서서는 배반하여입니다. 배반하여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7절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8절 이 성전이 높을지라도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며 비웃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면. 9절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심이라 하니라 하셨더라. 말씀을 지키면 어떻게 한다고요? 왕위를 보존해 줄 것이고 배반하게 되어지면 이 성전을 무너지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명기 29장 1절 말씀입니다. 시작.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은 이러하니라.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통해서 모압 땅에서 출애굽한 2세대들과 언약을 세운 거예요. 언약. 9절 말씀. 9절. 그러므로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에 형통하리라.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모든 일에 형통한다 그랬어요. 우리 10절 11절. 오늘 너희 곧 너희의 수령과 너희의 지파와 너희의 장로들과 너희의 지도자와 이스라엘 모든 남자와 너희의 유아들과 너희의 아내와 및 내 진중에 있는 객과 너를 위하여 나무를 패는 자로부터 물기는 자까지 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서 있는 것은 너희와 이 언약을 세운다는 거예요. 너희 지금 출애굽 2세대들과 언약을 세운다는 것입니다. 우리 14절 15절
내가 이 언약과 맹세를 너희에게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우리와 함께 여기 서 있는 자와 오늘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에게까지니라. 이 언약은 아직 앞으로 태어날 자에게도 세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모압 땅에서 출애굽한 2세대들과 언약을 세운 거예요. 예, 언약의 말씀을 지키면 그리하면 형통하게 해주신다는 거 하나님께서. 근데 이것을 너희에게 세웠는데 너희에게만 세운 것이 아니라 너희 앞으로 태어날 자들에게도 세웠다는 것입니다. 우리 16절 17절 우리가 애굽 땅에서 살았던 것과 너희가 여러 날을 통과한 것을 너희가 알며 너희가 또 그들 중에 있는 가증한 것과 목석과 은금의 우상을 보았느니라. 모세는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과 광야에서 우상을 섬겼던 것을 보았어요. 애굽에서도 우상 섬겼잖아요. 광야에서도 우상 섬겼잖아요. 우리 18절 너희 중에 남자와 여자나 가족이나 지파나 오늘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 그 모든 민족의 신들에게 가서 섬길까 하여 독초와 쑥의 뿌리가 너희 중에 생겨서. 이 모세가 염려하는 것이 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냐면은 우상을 섬길까 봐. 애굽 땅에서 섬기고 광야에서 섬겼는데 그러면 가나안 땅에 우상이 많거든요. 그 우상을 섬길까 봐 염려하는 거예요. 우리 19절 두 번째 염려는 무엇이냐면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심중에 스스로 복을 빌어 이르기를 내가 내 마음이 완락하여 젖은 것과 마른 것이 멸망할지라도 내게는 평안이 있으리라 할까 함이라. 우상을 섬기고도 스스로 심중에 이르기를 이 젖은 것과 마른 것은 멸망한다 할지라도 나에게는 뭐가 있다? 평안이 있다. 이게 두 번째 염려예요. 첫 번째 염려는 모세가 가나안 땅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을 섬기는 것에 대한 염려고, 두 번째로는 섬기면서도 젖은 것과 마른 것은 멸망한다 할지라도 내게는 평안이 있다는 것입니다. 평안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21절 말씀 여호와께서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구별하시고 이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언약의 저주대로 그에게 화를 더하리라. 그 우상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가? 화가 더해진다. 율법책에 기록된 언약의 저주대로 화가 더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24절 여러 나라 사람들도 묻기를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이 땅에 이같이 행하셨느냐? 이같이 크고 맹렬하게 노하시면 무슨 뜻이냐? 이 여러 나라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저주받았느냐 묻는다는 거예요. 물을 때 뭐라고 하느냐면 25절과 26절 그때 사람들이 대답하기를 그 무리가 자기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어떻게 하고요? 버리고 26절 가서 자기들이 알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시지도 아니한 다른 신들을 따라가서 그들을 섬기고 절한 까닭이다. 언약을 버리고 다른 신을 섬겼기 때문에 이렇게 저주받았다는 거예요. 여러 사람들이 조롱한다는 거예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말씀대로 살면 형통한다는 거예요. 똑같은 말씀입니다. 말씀대로 살지 않게 되어지면 이 성전 무너진다는 거예요. 또 지나가는 자들이 어떻게 저렇게 되었느냐 하면은 언약을 버리고 다른 신을 섬겼기 때문에 조롱한다. 저렇게 됐다고 조롱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명기 29장의 말씀과 열왕기 9장의 말씀은 똑같은 말씀입니다. 우리 다시 본문으로 가죠. 10절 솔로몬이 이 두 집 곧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20년 만에 건축하기를 마치고 여러분 요 9절 11절부터 22절은 솔로몬이 말씀대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복 주신 거예요. 11절부터 22절은 솔로몬이 말씀대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 주시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았기 때문에 복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 갈릴리 땅의 성읍 20곳을 히람에게 주었으니 12절 히람이 두로에서 와서 솔로몬이 자기에게 준 성읍들을 보고 눈에 들지 아니하여 13절 내 형제여 내게 준 이 성읍들이 이러한가 하고 이름하여 가불 땅이라 하였더니 히람이 솔로몬에게 뭘 제공했어요? 백향목과 잣나무를 제공했잖아요. 그래서 성전을 완공하고 나니까 솔로몬이 20개의 성읍을 준 거예요. 갈릴리 땅에 20개의 성읍을 준 것입니다. 근데 히람이 이게 마음에 들지 안 들어요.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가불 땅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역대하의 말씀을 보니까 돌려줬다고 했어요. 돌려줬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받은 걸로 생각하고 14절 히람이 금 120달란트를 왕께 보내었더라. 16절 말씀 전에 애굽 왕 바로가 올라와서 게세를 탈취하여 불사르고 그 성읍에 사는 가나안 사람을 죽이고 그 성읍을 자기의 딸 솔로몬의 아내에게 예물을 주었더니 여러분 히람이 120달란트 줬다는 거 애굽 왕이 게세를 정복해서 솔로몬에게 줬다는 거 왜 이걸 기록했을까요? 여기 말씀대로 사는 솔로몬이었기 때문에 어떤 왕도 굴복하게 됐다는 거예요. 어떤 왕도 히람도 애굽 왕도 굴복했다. 어떤 왕도 와서 굴복했다는 것입니다. 15절 솔로몬 왕이 역군을 일으킨 까닭은 이러하니 여호와의 성전과 자기 왕궁과 밀로와 예루살렘 성과 하솔과 무기또와 게세를 건축하려 하였음이라. 19절 자기에게 있는 모든 국고성과 병고성과 들과 마병의 성읍들을 건축하고 21절 곧 이스라엘 자손이 다 멸하지 못함으로 그 땅에 남아있는 그들의 자손들을 솔로몬이 노예로 역군을 삼아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22절 다만 이스라엘 자손은 솔로몬의 노예를 삼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은 군사와 그 신하와 고관과 대장이며 병거와 마병의 지휘관이 됨이었더라. 네, 솔로몬이 성전 건축, 왕궁 건축만 하는 것이 아니라 또 그의 많은 걸 건축했어요. 어떻게 했느냐면 이방인들을 노예 삼았어요. 노예 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독하게 했어요. 감독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복 주신 거예요. 이렇게 많은 건축물을 질 수 있었던 것도 복 주신 것입니다. 솔로몬이 말씀대로 사니까 어떤 복을 주시냐면 어떤 왕도 와서 굴복을 하는 것이고 또한 여러 개의 건축을 할 수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25절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제단 위에 해마다 3번씩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또 여호와 앞에 있는 제단에 분향하니라. 그러니까 6월절, 오순절, 초막절 3대 절기를 솔로몬이 백성들 앞에서 지키는 본을 보인 거예요. 본을 보이니까 또 어떤 복을 주시느냐면 26절 솔로몬 왕이 에시온게벨에서 배들을 지은지라 27절 히람이 자기 종 곧 바다에 익숙한 사공들을 솔로몬의 종과 함께 그 배로 보내매 28절 그들이 오빌에 이르러 거기서 금 420달란트를 얻고 솔로몬 왕에게로 가져왔더라. 오빌은 인도입니다. 인도. 에시온게벨에 가고요. 에시온게벨에 항구를 만들어 갖고 오빌에 가서 금을 갖고 온. 여러분 이게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은 말씀대로 살면 복 준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면 복 준다는 거예요. 솔로몬은 말씀대로 살때 복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열왕기는 언제 쓰여진 거예요? 포로기 때 쓰여진 것입니다. 왜 포로가 됐느냐?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을 깨닫게 하고 있어. 야, 솔로몬은 말씀대로 살기 때문에 복 주신 것이다. 근데 왜 우리가 포로가 되었느냐?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대로 살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우리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